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지금 말씀 나누었는데요.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주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식사 중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바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게 될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식사,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과거의 유월절의 그 구원 사건과 곧 일어나게 될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과거의 유월절 사건과 앞으로에 있을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역시도 이스라엘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암기하시나요? 제가 심대원 시험 볼 때는 이 앞글자만 따서 피, 개입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요즘은 피, 개입파, 돌종, 우, 매흑장 이렇게 하면은 공부할 때도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앞글자 따서 외우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피, 개입파, 악도구, 매흑장 이러면서 좀 외웠던 기억이 나서, 근데 신대원 시험 수준에서 가장 낮은 거라서 이건 좀 어느 정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게 이런 심판을 내린 이유는요,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10가지 이 재앙의 대상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대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력하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섬기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이의 신, 파리의 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력화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특별히 이집트 왕의 첫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진멸하겠다는 심판이 바로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슬픈 그런 심판의 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그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이집트의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되 예외사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집트를 심판하되 예외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만은 예외로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원의 길이죠? 출애굽기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그런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2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과 11절 말씀 계속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런 예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던 그날 밤에 행해진 그 사건,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후에 이제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앞에 있었던 뭐 10가지 재앙과 같이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하니까 뭔가 시시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마친 날 밤에 어떻게 되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을 두루 다니게 되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슬픔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그렇게 눈물 짓게 하느냐, 어떻게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우박재앙 때 그런 어떤 주목할 만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더라고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대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작정 심판을 내리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 지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 이집트 백성들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받고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작정 심판하고 우리를 진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애굽 땅의 그 슬픔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맹렬한 심판을 진행하시다가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즉시 그냥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기만 하면 어떤 재앙도 그 집에 임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좌우 문설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바르고 이제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유월절, 넘을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유월절 기념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구별하여 죽이고 발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을 때 주님이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셨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공로도 없고 구원할 방법도 없는 그 연약한 노예들을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의 기쁨이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이 식사 역시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그 장소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여기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이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라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달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 동안, 아까 막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막 급히 먹어라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일 해질 때에 가지고 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요,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는, 우리는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이제 저녁을 맞이했잖아요. 이제 하루가 끝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어떻습니까? 천지창조 때 보여지는 것처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녁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1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14일과 15일 사이에 그 저녁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드린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같은 날이죠.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식사에서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찢겨진 빵과 이 부어진 포도주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겨질 누구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려야 할 언약의 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하는 새로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굳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흘린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그 날의 기억과 같이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구원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과거의 6월절과 앞으로 있을 6월절을 연결시키면서 그 중간에 자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구약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을 가게 되세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또 갈보리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완전한 영원한 그런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혈의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쏟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역시도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친히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가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 있을 그 심판의 날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유월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죄인이고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보시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보고 나를 넘어가 주신다라는 그 그림이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더 깊이 묵상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2024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나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